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앞에 있는 표준 세번역 번역으로 같이 본문 읽겠습니다. 26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그들은 갈릴리 맞은편에 있는 거라사 사람들의 지역에 닿았다. 예수께서 무태 내리시니 그 동네에 사는 귀신 들린 어떤 사람 하나가 예수를 만났다.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으며 집에 머물러 있지 않고 무덤에서 지내고 있었다. 그가 예수를 보고 소리를 지르고서 그 앞에 엎드려서 큰 소리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이미 악한 귀신더러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명하셨기 때문이다. 귀신이 오래전부터 그 사람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어서 감시하였으나 그는 그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서 광야로 뛰쳐나가곤 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니 그는 군대입니다 하였다. 그 사람 속에 귀신이 많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귀신들은 자기들을 지옥에 던지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마침 그곳 산길슬게 노아 기르는 큰 돼지 떼가 있었다. 귀신들이 자기들을 그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게 허락해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 돼지들이 호수 쪽으로 비탈을 내리달아서 빠져 죽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도망가서 읍내와 시골에 이 일을 퍼뜨렸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어난 그 일을 보러 나왔다. 그들은 예수께로 와서 귀신들이 나가버린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 예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서 두려워하였다. 처음부터 본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낫게 되었는가를 그들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거라사 주위의 고을 주민은 모두 예수께 자기들에게서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들이 크게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타시고 되돌아가셨는데 귀신 나간 그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으나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돌려보내셨다. 내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다 이야기하여라. 그는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낱낱이 온 읍내에 전파하였다. 아멘. 어느 나라의 새 왕이 등극을 했습니다. 그 왕은 너무 지혜롭고 능력도 출중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아마 세종대왕쯤 되는 왕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왕이 좋은 아내를 맞이했고 또 멋진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습니다. 나라는 더 풍요해졌고 백성들도 평안했습니다. 어느 날 그 왕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신하들에게 물어도 또 지혜롭다는 사람들에게 수소문을 해도 제각각 다른 대답을 들려주었습니다. 결국 이 왕은 내가 직접 나서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찾겠다. 그리고는 출발합니다. 1년이면 찾을 줄 알고 출발을 했는데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록 세상의 끝까지 가서 그리고는 20년 뒤에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찾지 못한 겁니다. 그동안 나라는 그럭저럭 유지되고 있었고 아내는 남편을 그리워하다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아이들은 훌쩍 커서
새 가정을 이루었으며 손자와 손녀들이 태어나 자라고 있었습니다. 수개월간 이 피곤하고 힘들었던 여행을 뒤로하고 반복되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던 중에 어느 날 하루하루 일상이 지겨워질 즈음에 노을진 하늘을 바라보고 있던 왕이 무엇인가 깨달았던 듯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만 그 하늘을 보며 무릎을 탁 치고는 꿇어앉아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장 귀한 것을 찾아다니느라고 가장 귀한 20년의 평범한 일상을 놓쳐버렸구나. 내가 가장 귀한 것을 찾느라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할 소중한 시간들을, 그 소중한 순간들을 날려버렸구나. 내 호기심과 내 욕심이 그 자리를 채워버렸구나. 이 이야기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를 약간 바꾼 이야기입니다. 이 왕은 자기 옆에 있는 자녀들, 자기 가족들이 가장 소중하며 매일 눈을 뜨고 숨을 쉬며 울며 웃으며 화내며 땀 흘려 일하며 혹은 지루해하며 우울해하며 초조하며 혹은 여유롭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일상의 소중함을 20년 동안 헤매고서야, 그 일상의 날들을 허비하고서야 그 소중함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이 소중하십니까? 아니면 지겨우십니까? 아니, 어떤 목표를 위해서 태워야 하는 장작과 같은 것으로 여기십니까? 오늘 본문 나오는 앞절 2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예수님이 먼저 이 말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그 배를 타고 건너가는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배 뒤편 고물에서 주무시고 제자들이 노를 젓다가 파도와 바람 때문에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는 일화가 그 사이에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출발하셨다는 것이 22절에 나온 다음에 26절에 예수님이 도착하신 곳이 바로 거라사라는 지역이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거기에서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를 만납니다. 그 사람이 옷을 입지 않고 다녔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옷이랄 게 별로 없습니다. 속옷은 부자들만 입는 것이었고 대부분 겉옷 하나만 입었습니다. 영화나 혹은 다른 자료들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옷은 치마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그냥 속옷 없이 그것 입고 다녔고요. 줄 허리에 하나 묶는 게 다였습니다. 그러다가 잘 때는 그게 이불이었고 그게 의료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근데 그것마저도 입지 않은 귀신 들린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사는 곳은 무덤 사이였습니다.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몰골이었을지. 29절 뒷부분에 보면 그는 자기를 묶어놓은 쇠사슬과 쇠거랑을 끊어버릴 만큼 힘이 셌습니다. 이게 그냥 나온 힘이 아니라 귀신 들려서, 특별히 이 귀신이 특별한 귀신이 않습니까? 이 귀신의 힘으로 그는 아주 사람이 내기 힘들 만큼, 믿기 어려울 만큼 그는 아주 힘이 셌습니다. 29절 앞부분에 보면 그 악한 귀신이라고 나와 있는 본문에 나와 있지만 영어 성경이나 원문에는 이것을 더러운 귀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이 사람을 오랫동안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던 이 더러운 귀신은 28절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예수를 보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 아니 사실은 마가복음 여기까지 오는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 귀신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요청합니다. 30절로 가니까 이 귀신의 정체가
군대였다고 말합니다. 이 군대라고 나오는 이 단어의 본래 말이 원어가 레기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건 군사 용어입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로마 군대 편제의 여단급 인원입니다. 대략 한 3,000명으로 이루어진 여단. 그러니까 자기들을 군대라고 부른 그들의 귀신의 숫자가 아마도 3,000쯤 되었을 것이라고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중세시대를 비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를 드는 건데요. 얼마나 할 일이 없었으면 종교회의를 하는 많은 신학자들과 사역자들, 교역자들이 중세입니다. 그때 모여서 회의 때 논쟁을 하며 서로를 막 비방하며 싸웠던 한 주제가 있었는데 그게 이런 주제입니다. 요 바늘 끝에 천사 몇 마리가 올라설 수 있을까? 이 얘기가 참 우스꽝스럽고 중세를 비꼬는 말이지만 분명한 건 이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물리적인 법칙이 그렇게 적용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한테 3,000마리의 귀신이 들어갈 수 있냐고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보통 일은 아닙니다. 분명한 건 귀신 하나로도 그 사람이 완전히 사로잡혀 그의 인생과 그의 의식과 그의 삶의 방향이 바뀔진데 3,000마리의 귀신이라니요. 31절에 보니까 그 군대 귀신들이 예수께 간청하며 말합니다. 지옥에 던지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는 32절에 그 대안을 얘기합니다.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지 마시고 저 산길 속에 있는 돼지떼에게 우리를 보내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33절로 가니까 돼지떼에게로 허락을 받고 들어가서는 그 돼지가 다른 성경, 복음서 다른 성경을 참조하면 그 돼지가 한 2,000마리쯤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3,000마리쯤 되고 돼지는 2,000마리쯤 됩니다.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겠지요. 그 2,000마리의 돼지에게 들어가서 그 돼지가 비탈길로 막 내리달리더니만 그 배를 타고 오셨던 그 예수님의 갈릴리 호수 거기로 다 빠져서 몰사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이상하고 놀라운 일을 다 겪은 것을,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은 놀라고 또 당황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자기 이웃,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귀신에 사로잡혔다가 회복된 것보다 사람들에게는 돼지가 더 중요했습니다. 자기들이 손해본 것, 그 돼지가 그냥 야생으로 자란 돼지는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돼지를 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주인들이 있었겠지요. 이방인 지역이니까 유대인들은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를 키웠을 겁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나가서 했던 일이 그 돼지를 먹이는 일이었지 않습니까? 이방 지역에서는 돼지를 키우고 있었고 그 돼지를 야생으로 방목해서 키우고 있는 그 상황에서 사람들은 내 돼지가 죽었다는 것 때문에 놀라서 쫓아왔지만 정작 그 사람이 그 많은 귀신으로부터 노임받았다라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 귀신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렸지만 누구도 그에 대한 관심은 없더라는 겁니다. 37절에 보니까 이 소식을 듣고 쫓아온 사람들이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그 이유가 내 돼지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이 너무 무서웠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자기들 마을을 떠나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배를 타고 되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은 사실 이 거라사에 온 목적을 다 이루신 겁니다. 처음에도 바다 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건너오셨던 것처럼 오늘 사건을 보고 예수님이 그들이 떠나기를 요청하자 바로 그냥 배를 타고 가십니다. 이 상황으로 볼 때 예수님은 딱 이 거라사 청년 한 사람을 만나러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 오셨던 겁니다. 39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명령대로 이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온 동네에 전파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전파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은 아마 이 세 가지쯤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 사람이 귀신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겁니다. 여단급 레기온이라고 불리는 한 3,000마리쯤 되는 귀신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것, 이게 하나님이 하신 큰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다. 이것도 진짜 큰 일입니다. 비록 귀신들의 입에서 고백되었지만 이 귀신으로부터 노임받은 그도 알았을 겁니다. 와, 나를 자유하게 했던 이 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리고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를 다시 돌려 보내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입니다. 그리고는 돌려 보내시면서 그에게 무엇을 회복시켜 주십니까? 그가 잃어버린, 그가 빼앗겨버린 일상을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이 중에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세 번째 큰 일, 이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말씀을 좀 더 깊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병행구절이라고 하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의 다른 구절들입니다. 병행구절로 마가복음 5장 19절에 보면 한글과 영어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을 집으로, 가족에게, 친구에게 돌려보냈다라고 콕콕 찍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집으로, 가족에게, 친구에게. 예수와 함께 있는 제자의 삶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청했을 겁니다. 저도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저도 예수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를 집으로, 가족에게로, 친구에게로 돌려보내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도 참 좋은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더 중요한, 사실은 그에게는 더 중요합니다. 왜요? 귀신에 사로잡혀 오랫동안, 얼마인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오랫동안 잃어버린, 오랫동안 빼앗겨버린 일상을 예수님은 그에게 돌려주고 계십니다. 특히 귀신 들렸던 그 사람에게는 평범하고 반복적이고 우리는 지겨워하는 그거 말입니다. 그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 소중했던 겁니다. 그 사람은 그것을 빼앗겨 본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귀신에 들려 있었던 그는 가장 먼저 가족 관계가 단절되었을 겁니다. 그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야 가족들이 돕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집에 있는 아들이, 우리 집에 있는 오빠가, 내 동생이 귀신 들려서 막 들판을 헤맵니다. 옷을 막 벗고 소리를 막 지르고 다닙니다. 그래서 얼마나 돕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가족도 도울 수 없었고 그 기간이 오래되자 가족도 그를 포기한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확인하고는 결국 가족도 그를 내버려 둡니다. 그러니 무덤에서 살았죠. 그것만 이런 게 아닙니다. 그가 빼앗겨버린 것은 모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었던 겁니다. 친구도, 동네 사람들도 모두 멀어져 갔을 겁니다. 친구가 돈 있을 때, 친구가 능력 있을 때, 친구가 내가 멀쩡할 때 친구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하신 분들 혹은 책으로 혹은 다른 사람 이야기로 들어보셨을 것 아닙니까? 오래 아프고 집이 힘들어지고 내가 바쁘면 친구 관계도 소원해집니다. 여러분이 미국 오셨으니 한국에 있는 친구들과도 조금씩 멀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친구들이 그렇게 떠나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친구가 막 옷을 벗고 막 다닙니다. 괴성을 막 지릅니다. 그러면 그 사람 친구하고 싶으십니까? 다 친구가 떠나갑니다. 너무 난리를 피우니까 여러 사람들이 막 힘을 모아가지고 이 사람을 붙잡아다가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어둡니다. 어떻게든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지 않으려고. 이 쇠사슬과 쇠고랑이라는 이야기로 우리는 두 가지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거나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묶어 두었겠죠. 무리를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고요.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은 이 청년, 이 사람의 고통과 인권과 평안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묶어두지요. 여러분, 사람을 쇠사슬로 묶어두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겁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이 사람은 그렇게 모든 사회적인 관계가 단절되었고 버림받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사람이 아마도 젊은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 힘이 있었고 그러니 더 그랬겠지요. 일할 수 있는 노동의 기회가 상실되었고 빼앗겨 버린 겁니다. 일할 수 있는 기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 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여러분, 똑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과 미국이 아닌 저 3세계와 저 아프리카와 저 중동과 다른 어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그때부터 가족 생계의 보탬이 되기 위해 학교를 가다가 그만두는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인권단체들을 통해 그 보고서에 보면 수천, 수만, 수십만, 수백만의 아이들이 지금도 그런 일에 착취당하고 있고, 똑같은 일,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이 공부를 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이 미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혹은 한국에 살던 우리가 한국에서 하던 일을 똑같이 하면, 그것이 혹시 운전을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한국에서 운전하고 미국에서 운전하면 그래도 제법 페이를 받겠지만 똑같은 일을 저 동남아시아와 저 아프리카에서 하면 그것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흔하게 많은 나라들의 의사가 그 의사직을 그만두고 한국으로, 다른 나라로, 노동자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일한다는 건 복입니다. 공부할 수 있다는 건 진짜 큰 복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회를 그는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일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가족에게 기여할 수 있었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부모님과 형제와 혹 이 사람이 결혼했었더라면 아내와 자녀를 위해 이 사람이 땀 흘리고 일해야 할 그 오랜 기간 동안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이 사람이 일하며 느꼈어야 할 그 보람도 이 사람은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 평범한 일상 말입니다. 평범한 일상도, 가족도, 친구도, 이웃도 이 귀신 때문에 다 빼앗겨 버리고서야 이 사람은 그 평범한 일상을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을 겁니다. 이 레기온 군대 귀신이 이 사람에게 3,000마리의 귀신이 힘을 주었다면 이 사람이 얼마나 큰 힘을 가졌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귀한 것을 얻겠다고 다른 것을 잡으러 다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반영해 줍니다. 이 사람에게 귀신이 왜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이 사람의 귀신이 들림으로 많은 사람이 원했을지도 모르는 그 강한 힘을 가졌습니다. 적어도 이 귀신은 이 사람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쇠사슬을 끊을 만큼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현대 이 세상에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과 참 비슷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돈도 주고 명예도 줍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다 가족을 위해서야. 다 너의 미래를 위해서야. 다 너의 행복을 위해서야. 지금 열심히 일해. 네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잠깐만 미뤄둬봐. 내가 내 가족들을 위해 돈 버는 거지 나만 좋자고 돈 버는 거야? 내가 성공하려는 것이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권리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말하며 우리의 성공을 위해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성공하면 행복할 거야. 돈 많이 벌면 행복할 거야. 내가 이 일을 잘 해내면 나에게 좋은 것이 올 거야. 물론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실제로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끝이 무엇인지 우리는 조금씩 이미 맛보았고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과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들어 알고 있고 경험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소중한 자녀를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하고
자녀를 좋은 학교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잔소리하며 최선을 다해 서포트하지만 정작 자녀하고 대화하는 것은 뒤로 밀립니다. 자녀가 정작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장래의 희망을 가졌는지 전혀 대화해 본 적이 없는 가정. 혹시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부모님도 그러셨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마치 귀신이 그 사람을 사로잡아 힘을 주고는 나머지 모든 인격은 삼켜버린 것처럼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돈과 명예와 욕망을 하나하나 채워주면서 우리의 인격과 삶 전체를 삼켜버립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가보니 나는 없고 세상이 준 그것만 남아있는 삶, 마치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의 모습과 닮아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그냥 집으로, 가족에게로, 일상에게로, 친구에게로 돌려보내신 것은 그냥 가라고 한 것, 그냥 나를 따라오지 말라고 한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돌려주신 겁니다. 그가 돌아가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모습은 그가 예수님께로 돌려받은 그 평범한 일상, 달라진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대하게 된 그 일상은 이전에 그가 경험했어야 할, 이전에 그가 경험했을지도 모르는 그것과는 다른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그 사람의 일상은 이전과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그 사람이 귀신에게 노임받고 난 후 거라사 지방과 데가볼리, 다른 성경에 데가볼리 지역도 함께 등장합니다. 데가볼리 지역을 다니면서 무엇이라고 고백하면서 전파했을까요? 자기가 겪은 큰 일,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또한 그는 자기에게 다시 부여된, 다시 주어진 그 일상의 기회를 살아가며 아마도 이런 고백을 했을 겁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이 귀신 들렸다가 노임받은 사람의 마음으로 고백한다라고 하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아는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혔다가 노임받아 그 일상의 소중함을 알게 된 사람의 고백이라고 생각하며 이 가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적어도 이 가사는 이 귀신에 사로잡혔다가 노임받은 그 사람의 마음처럼 일상의 소중함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고백입니다.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일상의 소중함을 아는 그리스도인만이 고백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입니다. 그 행복을 찾으려고 세상 끝까지 20년을 헤매었던 그 왕의 고백이 아닙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우리 일상에 얼마나 눈물이 많습니까? 얼마나 슬퍼할 일이 많습니까? 얼마나 상처받을 일이 많습니까? 그때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억울한 일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중에 주를 위해서 참을 수 있다는 것. 전혀 삶의 방향이 달라진 일상을 대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 있습니다. 아마도 귀신으로부터 노임받은 그런 사람, 일상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일 겁니다. 비록 짧은 작은 삶이지만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입니다. 이 고백이 일상의 소중함을 알게 된, 그것을 주님께로부터 다시 되돌려받은 그 귀신으로부터 노임받은 그 사람의 고백일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왕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 수십 년을 찾아 헤매고 세상 끝까지 가서도 찾지 못했던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 귀신 들린 한 청년, 그 친구도 동네 이웃도 심지어 가족도 포기했던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쇠고랑과 쇠사슬로 묶고 산기슭에 방치했고 무서워서도 가까이 하지 않았으며 그는 결국 무덤 사이에 살아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 풍랑과 파도를 넘어
거라사까지 오셨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무덤 사이까지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신 예수님은 그 옆에 있던 돼지 2,000마리보다 그 남자를 사로잡은 귀신 3,000마리보다 오직 그가 더 소중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그 한 명, 그 청년, 한 사람, 한 영혼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가장 소중한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로 돌려보내십니다.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된 그는 그들에게로 가서 오랫동안 누리지 못하고 빼앗겨버렸던 그 일상을 예수님이 그에게 돌려주신 겁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루신 큰 일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되짚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늘까지 여기 오기 위해, 지금 여기까지 오기 위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을 여러분에게 행하셨는지 말입니다. 이 작은 일상이 보석보다 더 빛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지금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함께 있는 이 교회, 예배드리고 있는 이 교회가,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너무 작아서, 너무 부족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혹 보고 계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는 우리 교회입니다. 나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며 섬기셔야 되는 바로 그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이 교회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동안 성장해야 할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공부와 여러분의 직장의 성공과 여러분의 인생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잠깐 보류해두고 미루어 두어야 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옆에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지내야 되는 이 일상이 사실은 여러분이 지금 온 힘을 다 쏟고 있는 그 일보다 더 소중한 일일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우리의 반복되는 일상이 우리가 함께 이 가사의 내용처럼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혹은 눈물 날 일 많지만 이 일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같이 찬양하십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사를 생각하시며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이것이 주님이 주신 행복입니다. 행복,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기도 제목이 여러분에게 맞는 기도 제목입니까? 풍랑과 파도를 지나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나를 만나 자유와 평안을 주시고 가장 소중한 일상의 삶과 영원한 삶을 주십니다. 나도 하나님 아들 예수를 영접하며 이 새로운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필요하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을, 그 평안을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하나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일상, 이 교회가 나의 신앙의 모교회가 되게 하시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가족이, 내가 함께 있는 이 가족이, 내가 살고 있는 룸메이트가, 내 친구들이, 나와 동료들이, 내 순의 가족, 이 순모임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며 이 교회에서 섬기고 그들을 섬기며 나의 동역자와 나의 기도의 동지를 이곳에서 만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입니까? 혹 어떤 분은 방금 불렀던 이 찬양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가진 것이 적어도 내게 주신 작은 힘으로 나눠주며 사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주님이 주신 선물임을 깨닫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 혹은 눈물 날 일 많지만, 억울한 일 많지만 참을 수 있고 기도하며 짧은 나의 작은 이 삶을 주를 위해 사는 것, 이것에 감사하며 누리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의